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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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테니스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 스포츠 경기가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테니스입니다. 지금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이제 오늘이 그 남자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자 결승에서 오사카하고 브레디하고 경기를 했는데 나오미 오사카가 우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남자 결승을 치르게 되는데요. 다닐 베드베데프하고 노박 조코비치하고 세계 랭킹 4위와 6인가? 4위죠. 4위와 세계 랭킹 1위와의 결승전을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호주 오픈이 항상 그 1월달에 해갖고 지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못 보고 지나갔나 싶었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8강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굉장히 눈에 이상한 점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코로나19 시대 보니까 관중들은 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경기장 안에도 그 코트 안에도 굉장히 허전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론 여러분 그 볼을 주워 나르는 볼 키즈들은 많이 다들 있었어요. 근데 선심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공을 서비스를 하거나 상대방이 쳤을 때에 그 공이 선 밖으로 나가는지 안에 떨어지는지 그것을 판단해주는, 그 선 가까이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해주는 선심, 곧 체어 엄파이어 말고 주심 말고 선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심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다들 어디 갔나 싶어서 알아보니까 호크아이 시스템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그 코트 안에서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선심들 대신에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자동 라인 판정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브를 넣었을 때에 그것이 폴트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것이 아웃인지 인인지를 가늠하는 그러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예전 같으면 자기가 서비스한 거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스트로크한 거에 대하여서 좀 미심쩍다 싶으면은 자신의 의사를 제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판정을 좀 해달라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2007년도부터인가 그 카메라로 이제 판정을 하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됐었죠. 근데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선수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그냥 판정이 때려 아웃하면 그냥 아웃으로 끝나는 거예요. 폴트하면 그냥 폴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선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다른 때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정말 아웃 같은데 하면서 막 그냥 불만을 제기해야 했던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미련두지 않냐고 그냥 경기에 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판정에 대하여서 왈가 왈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폴트하면 폴트예요. 그리고 세컨드 서비스 해야 되고, 아웃이면 그냥 아웃이에요. 이거 인이야 하면서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야, 세상이 지금도 많이 삭막한데 이 테니스 코트 안에서도 매우 삭막함이 더 느껴지는구나. 참 무정한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구나. 곧 인간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판정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오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제기하죠. 하지만 기계가 판정하는 데 대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제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씁쓸해지는 것을 느껴요. 사람의 판단보다 기계의 판단이 오히려 대접을 받는, 그렇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훈훈하게 느꼈던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러한 시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인간미가 없어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테니스 경기만 아닐 거예요. 이것은 요즘 시대, 곧 인간이 이제는 배제되어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실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곧 사람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점점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 내 삶의 현장이 점점 좁아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메이저 대회에 선심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정말 호크아이가 있어. 매의 눈이 있어야 돼. 매의 눈이 없이는 거기에 선심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서 콜을 해주는 거는요, 정말 거의 정확하다시피 해요. 근데 굉장히 세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은 굉장히 정확한 그러한 안목을 갖고 보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서 그렇게 잔뼈가 선심으로 굵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주심까지, 체어 엄파이어까지 올라가는 건데 참 여러 가지 답답한 모습이 교차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테니스 경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 건 이제 로봇 없이는 자동차 만드는 거 생각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것뿐이냐? 아니에요. 단순한 육체적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만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밀 로봇까지, 사람의 손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세미한 것까지 무엇이 감당하는 겁니까? 로봇이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는요, 감당할, 흉내도 못할 일들을 로봇이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곧 이렇게 육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AI는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빅데이터 그 이상, 또한 지능적인 면에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지능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그래서 사람이 지능적인 모습으로 감당했던 그 부분까지도 이제 AI가 다 점령해 나가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래요. 인류 주방장이 만드는 것보다 여러분, 로봇이 만드는 음식이 더 빠르고 더 맛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닭튀김, 사람이 튀기는 게 맛있겠어요? 기계가 튀기는 게 맛있겠어요? 헷갈려요.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계가 튀기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오차 없이 정확한 그 맛을 일률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쿠킹 머신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이 먹고 사는 그러한 데에도 이제는 로봇이 등장해서 사람이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이러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영의 세계는요, 기계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세우려고 하셨던 그 모습들을 당신의 사역의 과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현대의 문명은 사람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지만 주님은요,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우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상이 난 것은 나사로의 초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곳에 오셔서 굳이 지금 죽어져 있는, 나흘이나 돼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일으켜 세워 내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죽어 있지만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나사로를 향해서 명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작. 용수야 나오라. 할렐루야. 네. 나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와의 교통을 알리심입니다. 예, 여러분 41절하고 42절 상반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41절 42절 상반절 이 말씀은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오니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한다고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죽은 관계는 더 이상 교통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교통되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곧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통하여서, 교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38절로 40절 말씀까지는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마르다는 오라비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설정합니까? 3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오라비와 자신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말합니까? 묘사합니까? 죽음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서로 소통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오라비와 자신과는
결코 어떠한 모습으로도 소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은요, 당신 주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살아있음에 대한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있다, 곧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의 관계, 곧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관계는요, 매우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이러한 소통의 관계, 이러한 교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은 다 무엇임을 아버지의 뜻이 있었음에 대하여 아버지의 뜻을 100% 전적으로 나타내는 일들임을 주님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항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주님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셨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대화를 결코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계기가 어디서 무엇으로 인하여 비롯되는지를 점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하고 사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모든 사는 것들이 무엇에 의하여서 나타나고 있는지, 무엇에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지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 예수님께서 바라봤던 모든 것, 그것은 예수님 자의적으로 행한 것은 단 하나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자신의 행한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사는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냉철한 모습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 나를 지금 움직이고 무엇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 이끌림을 당하고 무엇에 의하여서 지금의 내 삶의 행동들이,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은, 그럼 주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시니까 주님만 그렇게 묻고 행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어떤 것과도 상관없습니다. 내 생업이 되었든지 내 개인적인 일이 되었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아버지와의 교통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 통보되어진 일들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선행동 후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비춰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나오라 하기 그 전에 먼저 아버지를 향하여서 물으셨던 것처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에 대하여서 먼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까? 내 아버지와의 교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내 안에 먼저 자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이것을 하길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습으로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아버지와의 교통을 알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무리를 위함이심입니다. 예, 42절 중반절 한번 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여러분, 미국이 50개 주가 있죠. 그렇죠? 굉장히 큰 나라죠.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근데 그 50개 중에 3개 주를 제외하고서 온 대륙에 다 눈이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온통 나라 전체가 눈으로 덮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콜로라도가 여러분 그렇게 추운 곳이 아닙니다. 근데 콜로라도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텍사스는요, 사막이에요, 사막. 거기는 1년 내내 여름인 곳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사고가 일어난 그곳, 그 텍사스 거기가 여러분 영하 22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이죠, 혹한. 그래서 모든 도로가 다 폐쇄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그 전기도 절전되고 수도 안 나오고 그런 엄청난 재난들이 난리가 난 상황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모자라서 엎친 데 격친 격으로 세계는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께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큰 난리예요, 그렇죠?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난리죠. 보통의 난리가 아닙니다. 7절 읽어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노골적으로 표현하시는 모습이, 또한 죽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려서 당신의 도구로 쓴다고 하는 의도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당시 무리들을 위하여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도 우리들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주님은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과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계셨을 때는 그 무리들을, 그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그 무리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듯이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많은 자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만 주님은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까지도 다 쏟으시는 분이 주님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곧 나를 위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은 그 주위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그 무리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저희로 믿게 하심입니다. 예, 여러분 42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모든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으로 하여금 당신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고 구원하신 것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무리를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마치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부르는 것과도 같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렀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당신 앞에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며 당신을 믿는 자들이 대기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향하여서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표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께 요구했던 표적은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의도로서 표적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표적을 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다? 하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표적? 요나의 표적.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그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2번을 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똑같이 2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마태복음, 동일한 마태복음입니다. 16장 4절에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표적을 요구하시는 그들을 앞에 예수님께서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께서 당신의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표적을 행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목적으로서 표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삶에 무엇인가 충족되어지는 모습의 것들의 표적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들, 주님의 응답이고 표적이죠. 근데 그 대부분의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뭐예요?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거 구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육신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내가 좀 더 편히 살고 내가 좀 더 누리고 내가 좀 더 높아지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직 자신들의 삶에 더욱이 육체적인 삶의 체험이나 유익이 없으면 자기들에게는 어떠한 표적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를 불러서 나사로에 나오라라고 부르시는 이유 또한 다른 것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당신이 생명의 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나사로에 나오라 하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심입니다. 예, 여러분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덤 밖으로 나왔지만 오늘 4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발과 손을 배로 동인 채로, 그리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죽어져 있는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수족이 묶였습니다.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살아서 어렵게 걸어 나왔지만 그의 지금의 모습은 죽어 있는 자의 모습과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곧 죽어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나사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왜입니까?
나사로가 묶여 있어서는 안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그가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에 주님은 묶여져 있는 나사로를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감당할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를 불러낼 일도 없었고 수족을 풀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묶여져 있는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죽어 있으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불러내시면서 풀어놓으라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 그를 통하여서 나타날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고 앞으로 볼 거지만 요한복음 이제 12장에서 이제 보면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가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죽이려고 했습니까? 네. 12장 10절에 보면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나사로 또한 그가 살아난 그 모습, 나사로가 살아서 다니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자신의 죽음에서 풀려나온 삶을 통하여서 감당해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묶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이 나사로와 같이 살아는 있지만 수족이 배로 꽁꽁 묶인 채로, 눈이 수건에 가린 채로, 마치 죽은 것과 살아는 있지만 죽은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도자로서의 나의 걸음을 지금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증거한 자로서 지금 내 입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죽음에서 풀려난 우리의 생명의 삶을 나사로와도 같이 또 다른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자로, 예수가 생명의 주인인 것을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나를 영적으로 묶어놓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풀어놓고 주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